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훅 하고 인생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자주 이런 물음을 던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좀 철학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위를 바라본다. 이 땅의 모든 하등 동물들은 땅을 자꾸 파고드는데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서의 모습에서 종교성이라는 게 나왔죠. 문화, 시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가 없는 민족이나 나라가 없잖아요. 그들 안에 무언가 갈망하는 그 마음도 역시 위를 향하는 이런 자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물고기와 물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그 단절의 갈망이 종교성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제가 기회 있을 때 많이 반복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인간론적 차원에서 대답한다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철저히 무너졌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맥락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빌립보의 감방을 지키는 한 간수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자리에 내몰리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딱 직면하고 맞닥뜨려지면 인간은 이런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좀 배경을 설명할까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잖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들이 이제 유럽 선교를 시작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첫 번째 사역하는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는데 결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듯이 루디아라는 굉장히 실력 있는 그 지역의 자주 장사로 무역을 하는 그런 여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충성된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그 가족, 심지어 그의 집을 이 바울 선교팀의 선교 캠프로 제공할 정도였으니까 이분의 충성됨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헌신자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난관에 부딪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며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다. 바울이 그 영혼을 보며 귀신에 붙잡혀 어쩔 줄 몰라하는 그의 모습을 불쌍하기도 하고 또 너무 성가시기도 해서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 줍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게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국지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특히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가장 신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입니다. 한송교회는 맨날 이 일만 합니다. 자칫 우리가 정신없이 일만 하면 이런 영적 전쟁에 소용돌이에 몰려서 우리끼리 의견 조율하다가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금요 집회 때마다 전도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꾸준히
말씀을 듣고 14년 반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은 자유를 얻고 새로워졌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만, 이 점치는 여성을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주인들, 수입이 끊기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발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오랑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황제만 준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주라고 떠드니까. 그러나 진짜 속내는 숨겼습니다. 그들의 수입이 떨어지고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발끈한 건데 엉뚱한 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선교 활동이 사회 질서를 어집힌다. 이런 제목으로, 요새 말로 표현하면 가짜 뉴스죠. 당시 로마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에게 반유대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이런 예민한 문제, 황제 숭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민한 부분을 교묘하게 자극한 겁니다. 민심을리가 나는 외국 종교의 전례는 그들에게 그래서 중대한 범죄, 사회 혼란죄를 범하는 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붙들려가서 옷을 벗기고 흠신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복음을 들고 부르심 따라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언제나 녹록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두 사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놀랍기도 했지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던져져 상처가 아프고 쓰리고, 아니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항의할 만한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예매히 죄인 취급하고 두들겨 패는 그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울려 퍼진 기도와 찬송의 결과가 뭡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애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이런 절망적 상황에 기도와 찬송이라는 믿음으로 응답한 그 응답이죠.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애매히 그들을 잡고 있던 모든 착고와 결박이 풀려졌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죠. 이 장면을 듣고 지켜보던, 그들을 지키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장면에 오히려 두들겨 맞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독을 품고 외쳐야 될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을 지켜보던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오히려 그를 위로하는 이런 바울 선교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30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물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구원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질문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나의 구원을,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 죄인이야. 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없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는 인식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 지역이 빌립보가 로마의 직할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에 소속된
공무원이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정 공무원이죠. 옥문이 열려있고 자기가 맡은 죄수가 도망가면 처벌을 받는데 그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는 오히려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그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당당한 모습과 함께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깨달아지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왜 인간에게는 이 질문이 필요할까요?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이 지구촌에 80억, 정확하게 말하면 79억이 5대양 6대주에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그 문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그게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인간을 철저하게 절망으로, 지옥으로, 영멸로 몰아넣는 건 죄입니다. 죄. 아멘.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 질문이 여기만 나오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외통수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방황하는 사람이 찬깃집을 찾는 것, 그건 찬기를 찾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만큼 힘들고 이렇게라도 내가 허름을 달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반증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몰려와서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얘기예요. What shall we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 전체에게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침몰하고 죄값에 행복은커녕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옥죄는 죄의 수갑을 차고 죽음과 심판과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자, 31절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세상에 이보다 더 명쾌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위대한 질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보다 더 명쾌한 답은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구세주 되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죄로 생긴, 죄가 원흉이 되고 시작이 되어 생긴 그 많은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생의 문제, 내생의 문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아무리 큰 차를 타도 하루 이틀이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는 이 중요한 물음에, 위대한 질문에 너무 명쾌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의사가 내게 말한 것처럼 고기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간단한 것.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재밌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가족이라는 단위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한 개인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이런 방식으로 전해져요. 결국 메시지의 적용은, 복음의 적용은 간수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의 온 집에 전해졌고, 그 가족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심지어 그의 집에 있는 종들에게까지 이런 은혜가 전해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죄로 무너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 포르쉐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제목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온 인류의 화두예요. 버킷리스트를 다 지우면서 인생 훅 지나가는데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살아라. 이게 정설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을 조금만 살짝 비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는 게 복음의 확신이에요. 적어도 한성교회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우리 카페에 커피 맛의 확신은 없어도 이 확신은 있어야 돼요. 복음의 확신. 나를 바꾼 그 복음, 내 인생의 방향을 종지부짓게 한 그 예수의 복음. 우리가 10년 넘게 그렇게 전했지만, 그렇게 반복했지만 우리도 지치지 않았고, 듣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은 복음에 저항하고 복음을 외면하던 그들을 변화시킨 이 복음,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죄로 무너진 온 인류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고, 이 피 흘리심이 나와 상관될 때 그게 진짜 축복이고 블레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끊어진 흐름을 이어주려고 우리가 근릿하는 거예요. 죄로 끊어진 걸 다시 생명 되신 그분과 이어주는 일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소식을 아는 건 우리밖에 뿐이요. 이 복음의 확신이 있는 건 우리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1차적으로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숙제예요, 숙제. 그런데 이 5월 가정의 달에 기독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간절한 갈망이 하나 있다면 가정 복음화, 가족 구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약속을 딱 잡고 콕콕 집어가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제가 이 말씀 잡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아이들, 이 5월에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이 모든 어둠과 사단의 괴계를 다 침몰시키는, 지나보면 우리가 그동안 흘린 눈물과 기도의 땀 총량과 구원받는 자의 총량은 언제나 비례해요.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 잘했으니까 잘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이 일에 영적 방해꾼들이 있잖아요.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우리가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진짜 행복해. 잠깐 왔다가 해펀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돌 하나 던져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같은 그런 말초신경의 복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깊이 행복하게 하는 블레싱의 축복. 그 축복 받는 걸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귀신은 뽀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은 날 축복하러 집에 담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 헛된 데 인간을 몰아서 비참하게 죽게 하고. 여러분, 행축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걸로 하고 영빨로 하는 거예요.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 없이는 어렵습니다. 바울 일행은 선교하는 내내 기도의 인도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시아에 하다가 유럽으로 간 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른 거죠.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유럽의 처성이 안식일에 기도 처소를 찾다가 여성들 며칠 만났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유력한 여자. 그 여자 이 집이 예배당이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귀신을 쫓아내요. 붙잡혀 두들겨 맞고 있는 그 중에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착고가 풀리고 그 현장에 서 있던 그 강박한 간수의 마음문도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첫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메인 것이 벗겨지고. 두 번째, 기도하면 상황의 변화, 강팍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세 번째, 기도하면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4절은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여러분, 이 기쁨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 데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의 어려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탁구 선수가 탁구 한 게임을 이기는 걸 봐도 제가 운동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 아이고 간이 타잖아. 막 1세트 어떻게 2세트도 그때마다 내가 인생은 그 경기보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내 사정을 나르고 도움을 받고 인도받을 분이 그분이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 읽었던 책에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게 빠르가. 예. 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여자분이에요. 저는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다. 근데 항상 어려우니까 항상 기도한다. 한 번뿐인 인생, 반복도 재활용도 어려운데 다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번 한 주간 꼭 영혼이 아니라도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